좀 쉬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세계, 중생들이 말하는 세계라는 것은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이 만들었다. 브라만이 만들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뭐 어디 기독교 같은 데서는 신이 천지 창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브라만, 그럼 브라만이 어떻게 생겼고 언제 어디서 왜 이런 걸 따져보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계를 설명할 때 모든 설명들이 다 가설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모든 과학적인 이론조차도 가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빅뱅을 이야기하지만 빅뱅도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가설인 것이지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 세계,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삼라만상, 이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원하는 것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처님은 그걸 뭐 어디 신에게 가서 물어볼 것도 없고 어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처를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심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신이 있을까 없을까? 빅뱅? 정말 빅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것들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여기 이 유리컵이 보입니까?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보이는 이 구조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조 속에서 이 구조 실상을 무지한 사람들은 이 안에 내가 들어서 보고 바깥에 컵이라는 놈이 밖에 있다. 컵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저 모양 속에는 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컵의 색깔이지만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색깔 속에 컵이라는 존재가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전부 아야따나적인 의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처는, 6입처는 무명에서 비롯됐다고 부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멸하면 6입이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육군이라면, 무명이 멸하면 육군이 사라져야 돼요. 육군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시각 능력을 의미해요. 시각 작용을 의미하고. 그럼 부처님께서는 무명이 사라졌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무명을 멸했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육군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육입은 없어. 부처님은 육군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부처님은 장인이 아니었잖아. 장님이 아닌데 어떻게 육군이 없다 합니까? 그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서 무명이 멸하면 육입이 멸한다. 그러면 장님이 되고 규모거리가 되고 그런 공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불교 공부해가지고 눈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져 버린 그런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반야심경도 그러니까 육입처와 육군을 이렇게 헷갈리니까 말하자면 그걸 이 분별을 못하니까 무안입이 설신의 그러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여기에는 뭐냐면 그 속에 자아란 놈이 들어있는 눈 속에 자아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놈이 속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구조를 통해서 보는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빛이 없는 곳에 사는 동물들은 보는 놈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눈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보는 것이지. 그 볼 수 있는 작용의 구조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수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한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이나 우리 눈이나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니까 눈이 갑자기 달라지겠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들은 보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볼 때 보는 놈을 나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놈은 밖에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이럴 때 이 구조 속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분별을 하게 돼. 이게 식이라고 부르래요. 식. 이 분별이 지각의 구조 속에서 각각 나타납니다. 눈으로는 형태와 색깔이 구별되죠. 귀로는 소리가 구별되죠. 코로는 냄새가 구별되죠. 이런 모든 구별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식이라고 그래요. 식. 식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6가지의 분별의 의식이 일어나게 되면 이 분별에 의해서 이 분별 작용 때문에 경계들이 그어지는 거예요. 경계들이. 어떻게? 이게 유리라는 분별을 가지고 보면 이 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근데 이것은 컵이고 이것은 잔이라고 받침대라고 생각하고 보게 되면 서로 다르죠. 이때 우리의 식이 어떻게 경계를 짓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경계가 달라지면. 아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보리수 아래서 턱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깨달음을 구하면서 수행을 해요. 화두만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턱 깨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깨친 깨달음은 사실은 부처님이 가르친 깨달음하고 맥이 안 닿아요. 물론 그런 깨달음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있으니까 지금까지 모두 깨달았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거 자체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깨달음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려면은 이러한 경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게 다 드러났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잘못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정을 했어야 돼. 근데 아무도 시정하지 않아요.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뭐 깨달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체는 12입처다. 일체로부터서 중생들이 자기들의 세계를 각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만들어진 18개라고 하는 그 안에 형성된 그 분별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경험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분별의 구조, 이게 18개라고 그랬죠? 이 18개를 연해서 촉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촉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눈으로 이걸 보는 걸 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경험되는 내용, 경험되는 것을 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맨이 가지고 있는 의식계 18개 속에는 비행기라는 놈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부시맨은 비행기를 절대로 접촉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다고. 비행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는 새로 보는 거예요. 새로. 책상은 어떻겠습니까? 책상이 존재하려면 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책을 놓고 보는 상이 책상이니까. 그러니까 책 없는 동네에는 책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똑같은 모양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밥상이라고 보지 책상이라고 안 본다니까.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촉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대상 세계를 만나는 겁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이 살아있는 한결이 몸속에서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바깥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낭설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불교니까.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불렀던 것이고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대승불교 이야기가 초기경전이 없다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표현만 좀 달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여기 보면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위자하 안색 연생 안식이다.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해서 안식이 생긴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에 의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열식 18개가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생략했지만 3사화합이 촉이다. 3사화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안, 색, 안식 이 세 가지가 생겼죠. 18개 안에서 안, 색, 안식 이게 세 가지가 세 부류가 쭉 형성안 됩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각각의 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식을 통해서 식이 만났을 때의 촉이다. 그래 화합했다는 건 그건 뭐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제 그때 촉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색이 아닌 것은 못 봐요. 요즘 애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색이 좀 틀리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가서 이제 옷을 사러 갔는데 빨간색 옷을 사겠대요. 보니까 내가 볼 땐 다 똑같이 빨개 그냥. 그래서 이거 좋은 빨간색이 있다는 게 아니래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색이나 저 색이나 붉은색이야. 근데 그 애는 전혀 다르더라고. 그리고 지가 원하는 색이 있어요. 나는 별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데 그 애는 차이를 느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 왜 저렇게 저 애는 차이가 안 느낄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크레용 가지고 5가지, 6가지 크레용 가지고 그림 그렸잖아요. 요즘 애들은 64색 가지고 그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서 색이, 변별력이 굉장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보더라도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이미 개가 틀리다니까, 의식계가. 그러니까 그 애들이 접촉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심리학자들도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분석해진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보게 되면 이건 심오한 철학인과 동시에 정말 그 어떤 심리학보다도 명쾌하게 인간의 심리가 형성되고 변화하고 구조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구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공입니다. 이걸 안다면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갈지를 스스로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불교 깨달음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서 이제 내 삶을 내가 알아서 만들어 가겠다는 그 삶입니다. 이게 원이라고 해요, 원.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 바깥에 있는 건 나도 저것 갖고 싶고 남이 가진 건 나도 갖겠다고 살았다면 그건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남 해놓은 것 그대로 따라가는 남이 인생 사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가치 따라가는 거라고. 그건 지 인생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지 생각으로 살자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영생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순간순간 주어지는 이 삶에서 얼마만큼 우리는 이 삶의 진실을 바라보고 바르게 살다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실까요? 부처님은 생사를 떠났으니까 어디서 내려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부처님처럼 우리도 살자는 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삼사합이 촉이고 촉에서 뭐가 생기냐면 수상사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때 구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수상사가 다 촉으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론적으로 사유하지 않아요.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런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것도 촉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 안에 형성된 의식계를 토대로 해서 사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일어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느끼고, 어떻게 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의지가 일어날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내용을 이제는 확인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갖다 봐야죠. 예. 누구는 보니까 자라 보고 놀란 놈은 소뚜껑 보고 놀랐어요. 진짜 자라를 통해서 소뚜껑 보면 다 놀랄까요? 그래, 누구는 용봉탕을 즐겨 먹어요. 이게 자라탕을 잘 먹어. 자라 보면은 놀래겠어요? 입맛 다시겠어요? 감정이 다르게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동일한 감정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면 이 감정을 좌우하는 건 뭐냐? 경험인 것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우리 의식계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놈의 일체법을 갖다 18개로도 나누고 12개로도 나눴다는 이야기가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12조 18개 오원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상사가 생기면, 수상사가 생겨가지고 색, 안과 색, 이런 걸 우리가 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사가 생겼으니까 이걸 보고 수상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육식에서 식이 생기, 이 세 가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여가다 보면 이게 이제 한 덩어리처럼 체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실체처럼 우리에게 인식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오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원이라는 것은 모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집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고집멸도하죠. 사성제에서 고집멸도라는 말 쓰잖아요. 왜 집이라는 말을 쓸까? 집이라는 말은 싸무다야인데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쌓여나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계속 쌓여가면 그 하나의 경험의 패턴이 동일한 패턴을 계속해서 재생해내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놈은 계속 놀라는 거야, 그냥. 한번 놀랐으면 계속 놀러가 앉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자라가 싫어. 나는 성격상 자라가 싫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본래부터 마치 자라를 보면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 없어요. 자라 때문에 놀랐던 경험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는 바로 그 오원을 취해서 자라고 집착하고 있는 구조를 괴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오치원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 오원의 실상을 알아서 오원을 멸해가는 것이 고집멸도 사성제거든요. 그것을 멸해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오원이 쌓이는가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오원이 어떻게 해서 모여드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여드는 구조를 집을 설명하다 보니까 12처에서 18기가 형성돼가지고 18기에서 촉이 형성되면 그 촉을 통해서 수상사가 일어나는데 그 수상사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쌓여가다 보면 마치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자각이라고 집착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라 하냐면은 자라 보기만 해도 싫어요. 그냥 먹어보면 맛있을 텐데 그것도 안 먹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좋고 싫고 뭐 이런 분별들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나다고 생각하고 그놈이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갈까 걱정하고 이게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부처님께서 설명해 놨더니 그런 이야기는 어디로 싹 가버리고 일체법은 5가지로도 나누고 12가지로도 나누고 이렇게 분석해 놓으면 여기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나의 감정은 어떤 구조에서 일어날까? 내가 지금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까?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걸 보는 게 수행인데, 그걸 떠나서 따로 또 수행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수행하다 보면 내생이 보이고 전생이 보이고 막 뭐 신통력이 생기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오고 한단 말이죠. 초기 경전에서 신통력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놓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제 불교는 불교 공부해갖고 신통력을 못 얻는다면 뭐 때문에 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신통도 안 생긴다면 해서 뭐해? 이런 거야. 참 신통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이 하지 말란 일을 마치 그걸 하는 것이 불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신통을 좀 신통을 보여달라고 하는 식에게 나는 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맥락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인도에서는 대부분 종교들이 다 신통이 있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안 그렇디다마는 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로 흥했던 게 부흥회예요. 부흥회. 아셔요? 부흥회 가보셨어요? 부흥회 가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막 곱사가 허리를 펴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목발 짚고 왔던 사람이 던져버리고 막 걸어가고 막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이적을 보였다고 난리가 나죠. 근데 거기서만 해요. 신문에도 안 나. 의학적으로 보고도 안 돼. 사기예요, 전부. 짜고 한 거지.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막 할렐루야를 하고 막 신은 위대하다고 한참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의심하지 않고 막 믿고 막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엄청난 이제 그 신통력이 있다라고 안수한다 해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막.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병을 고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병 고친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말하자면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살려내라고 길거리에서 썩어가는 시신을 놓고 그 가는 사람마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여인을 놓고 내가 고쳐주겠다.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누구나 죽는다. 죽음은 남녀노소가 없다. 이런 걸 이제 깨웠다 깨닫게 하면서 자식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너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불교예요. 이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겁니다. 부처님 그래 부처님도 병이 나면 의사한테 갔어요. 지와과라고 하는 의사는 부처님 병을 고쳐준 주치.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오온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그렇게 부르는 것은 색수상 행식 오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의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라고 이제 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를 때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첫째는 뭐이냐? 여러분 자신이 사람이죠. 여러분 자신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 오온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지 뭐 바깥에 있는 물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내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첫째 뭘 나라고 부릅니까? 이 얼굴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형색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부르죠. 너 그러면 나는 키가 몇 센치, 뭐 얼굴은 동구스름하고 눈은 뭐 갸름하고 뭐 코는 오똑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라고 지금 부르는 것은 이런 요소들을 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코가 오똑한 것이 물질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그런 어떤 형태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감정을 나라고 부릅니다. 오늘 나는 기분이 좋아. 그때 나라고 불렀죠 지금? 기분 좋고 기분 나쁜 놈을 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고 나쁘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감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우리는 느낍니다. 근데 느끼다 보면 마치 느낀 놈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느낀 놈이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구조가 조건이 있을 때만 느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는 뭐냐면 조건이 있을 때만 나타나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놈이에요, 이놈은. 연기법은 그 자체가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을 때만 나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달마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법이라고 달마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 달마를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다고 말해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저도 사실은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 뭘? 니까에나 아함경 속에 유의법, 무의법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유의, 무의는 나와. 근데 유의법이나 무의법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부처님 스스로가 어떤 다르마에다가 이것은 유의법이다, 이것은 무의법이다라고 분별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였냐면 우리는 유의는 생로병사하고 생주이멸하고 무의는 생주이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의법이라는 다르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의는 무의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 다르마가 유의와 무의로 나누어진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유의는 그런 우리가 어떤 조작한 것들은 조작된 것들이 생로병사다. 생주이멸이다. 조작되지 않으면 생주이멸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마치 조작되지 않은 법이 있고 조작한 법이 있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법은 생주이멸 하지 않고 조작된 법은 생주이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구별 자체가 아비달마에서는 가장 근본 구별이었는데 큰 구별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어디서 했냐면 여기 요 카페 여기 뭐 있죠. 여기 이제 지에 와서 보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격주로 서울 와서 지금 강의도 하고 한 3년 공부하는 모임인데 여기에 공부하시는 어떤 분이 제 책에 대해서 여기 지금 뭐 계시나? 여기도 공부하러 오세요. 그런데 유의무의를 이야기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쓴 책에도 사실은 유의법이라고 썼었어요. 유의법과 무의법의 구별은 사실은 그 존재적인 구별이 아니라 유의라는 것이 조작된 것이고 조작되지 않는 것이라고 썼지만은 나는 여전히 법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그냥 상투적으로 또 내가 그런 식으로 반성 없이 경을 읽었기 때문에 유의라고 읽어놓고도 유의를 보고도 유의법이라고 나는 또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덮어씌워서만 뭘 보게 된다고. 사실대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쭉 저한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직접 이제 경을 찾아봤나 봐. 경위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내가 못 봤어요. 어디가 이제 또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느낀 게, 역시 공부를 하다 보면,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를 스스로 알게 돼요. 공부는, 그리고 이 공부는 이렇게 저한테 이번 강의 좀 들어가지고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도 않아요. 아마 강의 듣고 나면 지금은 뭔가 알똥말똥 하다가 다음 주에 올 때 보면 내가 뭔 이야기 들었지 이러실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자기에게 형성되어 있는 의식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자기를 들여다볼 때 또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하고 이제 느낌이 올 때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맥락이 풀리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그 아비달마 불교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고 있는 것이 3장, 4장, 5장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저때 이제 안등의 지각작용을 우리가 통해서 마치 육근을 유깁이라고 봐버리니까
만약에 보는 놈이 눈 안에 있다면 그 말이에요. 아트만 있어야 보잖아요. 있다면 저부터 봐야지 왜 저는 못 보고 딴 놈을 본단 말이냐. 보는 놈이 들어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사실 이런 이야기는 뒤에 이제 능엄경에도 나오죠. 능엄경에. 능엄경에도 안 한다가 이제 부처님하고 부처님이 이제 묻죠. 보는 놈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보는 놈은 내 몸 안에가 있습니다. 몸 안에서 눈을 통해 보겠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강당 안에서 저쪽 창문을 통해서 보듯이 보는 놈이 지금 여기 강당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몸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럼 먼저 네 안에 있는 네 오장 육부부터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겠죠? 안에서 본다면 내 속부터 봐야지. 속은 못 본 놈이 어떻게 바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가, 그죠? 앞만 봐도 속이 안 보이거든. 그래 이제 생각이 낸 게, 창문 가까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뒤는 안 보고 앞에만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눈 안에서 보니까, 눈 속에서 보니까 속은 다 바깥은 안 보이고, 안은 안 보이고, 눈을 통해서 바깥에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응당 창 옆에서 보면 창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눈은 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는 놈이 있어갖고 눈을 통해서 본다면 네 눈은 네가 보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거든.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능엄경 이야기가. 근데 능엄경을 또 보면서도 그럼 그놈이 어디가 있을까 찾고 다녀요 또.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연기해서 인연 따라서 보인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고, 언제든지 그 인연이 되면 그 본다는 현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보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봄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말하자면.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저도 못 본 놈이 남을 본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유가, 불은 저는 타면서 저는 안 타면서 다른 놈을 태운다는 거예요. 이게 불은 타고 있을 때 다른 놈을 태우지만 저는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서 그때 관거래품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이제 이 안등의 지각에 대한 고찰은 지난번 했었죠. 이제 이런 연유로 해서 결국은 연기법에도 보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삼사합이 촉이다. 촉에서 수상사가 생긴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수예취 유생 노사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또 연기 12연기를 연기법을 쭉 이어가는 법문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자아로 취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반복 재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연기적으로 설명하면 촉을 연하여 수가 일어나면 이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가래, 그것을 대상화시키고 애착을 일으키고 그걸 취하려고 할 때 이 취해진 것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만들어진다. 이 자기 존재가 만들어지면 그 자기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삶의 구조들이 고통스러운 삶이 전개된다. 이게 이제 12연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을 전부 또 존재로 또 다시 환원을 시켜놨어요. 이 아비달마가. 그래가지고 유는 또 4가지 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유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3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설명을 또 해요. 12연기를 설명할 때 유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놈도 없는데 거기서부터 연기하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되겠냐. 지금 이런 논조로. 그래서 우리가 중론을 읽을 때 중론만 이렇게 중론 말기에만 또 매달려 가지고 읽으면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불경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강경 강의를 했었는데 금강경도 금강경만 놓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왜 금강경이 나타났는가를 알고 읽어야 되죠.
지금 이것도 중론만 놓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중론이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론은 아비달마 불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비달마 불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고 봐야 이 중론이 의미가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공부는 그걸 안 해요. 아비달마 불교는 아비달마 불교고 중론은 공사상이니까 공사상은 중론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사상이 중론 속에 없습니다. 공사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은 사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실상이야. 우리가 누구나 다 깨달아야 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해야 될 내용이지 이론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론을 가지고 공사상, 중간 사상의 이론 체계로 또 중론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교 공부라는 게 이론화를 시키면 안 되는데 모두 중론을 읽었으면 중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중론은 우리에게 뭔가 지금 아비달마적인 사고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논리나 구조가 없다는 것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어떤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체계가 없진 않아요. 어떤 체계가 있냐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를 집착하고 그 체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체계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해서 고통의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 고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사람이니까 다 죽기를 싫어하니까 무조건 나타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제 이걸 깨닫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공포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님도 보면은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막 두려워하고 막 안 죽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담담합니까?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나이가 죽을 때가 됐으면 죽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갖고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그러잖아요.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왜 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단 말이냐. 왜 이런 걸 보면서 부처님도 결국 나이가 들면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나도 해결해야 되겠고 나도 젊어서 또는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정진해가지고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해야지. 나 하나, 내 목숨 하나,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애걸복걸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이제 열반경을 읽어보면, 깨달은 자의 죽음은 어떤 모습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죠. 안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을 놈도 없는데 사실은 죽음이 없는 것이지. 부처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열애는 죽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으려면은 살아있던 놈이 말하자면 일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연기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 생사가 없다는 거죠. 생사의 망상은 오온을 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생사를 벗어나는 열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통해서 불교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자꾸 불교의 부처님의 불경에 나오는 개념 몇 가지를 가지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서 이론을 만들고 설명을 하면 그거 공부하다가 머리만 아프지 실제로 그 문제를 그렇게 알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움의 실체를 파악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가르친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에서는 계의 고찰에 보면 이 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서로 경계 짓는 것은 뭐냐면 서로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특징이 다른 특징을 가진 것들끼리 계를 우리는 구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컵하고 이 잔은 서로 다른 특징, 이거 보고 락샤나라 그래요.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갖고 모든 것은 그 특징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컵은 컵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잔은 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컵은 컵이고 잔은 잔이다라고 구별을 하죠. 그것은 이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객관화된 대상이 실제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특성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육계지요. 육계. 육계라는 것은 허공이라는 것은 허공의 특징이 있고 색은 지수화풍 공식 그러거든요. 육계가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6가지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현상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육계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계설은 시가고 공간, 우리 몸을 보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뭐 식이 하나 있는 것 같죠? 정신적인 의식. 그 다음에 4대가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 4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공간 속으로 흩어져 버리고 내가 뭐 차지하고 있던 공은 허공으로 가버리고 식만 남아서 어디로 간다고? 다음 세상으로 간다. 여기 이제 윤회설 아닙니까? 식을 중심으로 해서.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티베트 불교도 이제 방편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티베트 불교도 궁극적으로 가면, 거기서는 윤회설을 궁극적인 이야기로 하지 않아요. 다만, 티베트는 이제 차제도를 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허무주의나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에서 윤회설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누구나 다 알아듣고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저보고 윤회를 부정한다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윤회를 이야기해주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윤회 이야기를 해줘야 이제 신심을 일으켜가지고 막 윤회를 안 하기 위해서 선업을 짓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방편이든 간에 이제 그 사람이 선업을 지어서 착한 삶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면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 티베트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중관이에요. 거기서는 이 중론을 이제 마지막에 가장 높은 단계에서 중론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론에 가면은 이미 윤회 이런 거에 다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일면만 보고 그것은 무엇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그 보리도 차제론 이런 그 수행법에 의해서 처음에는 윤회와 업보를 믿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도 전에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를 잘못해 놓으면. 그러니까 결국 윤회 없다는 거 아니야. 죽으면 그만이네. 막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염려하는 게, 부처님도 그랬어요. 차라리 상견이 낫지. 단견은 더 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상견은 그래도 내가 다음에 좋은 세상 가려면 못된 짓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못할 짓이 뭐가 있냐고 생각하고 산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무아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순간순간은 나의 삶이 곧 나의 전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무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뭐 죽어도 내생이 없다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은 정말 무지막지한 놈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 이제 달라이라마 같은 분도 사람들은 달라이라마가 막 이제 뭐 관세음 보살이 화신이다 하지만 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 못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달라이라마가 지금 중국한테 저렇게 티벳이 저런 상황이 있는데 아무 힘도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티베트라고 하는 그 불교는 순수한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곳의 불교는
그 나라 고유한 전통이 같이 묻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래된 샤먼이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연결되면서 윤회설이 그 샤먼을 이제 극복하는 이론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샤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불교 윤회설이 들어가서 샤먼의 의식 구조를 불교식으로 변화시키면서 티베트 불교가 민중 속에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나타난 게 이제 달라이라마 사상이 나타난 건데,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지금 이제 더 이상 그 윤회 그걸 포기했잖아요. 이제 달라이라마 후계자를 살아서 후계자를 정하기로 하지 죽은 뒤에 찾아다니지 않기로 했잖아요. 달라이라마는 제가 보면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분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는 관음 화신이다 이런 이야기 않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이래요. 나는 조국을 잃고 망명하고 있는 가난한 수행자다고. 자기 자신을 파악은 현재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달라이라마가 당신이 보고 있는 달라이라마는 관음화신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격변하는 세태 속에서 나라를 잃고 많은 백성들이 그 지도자로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를 짊어지고 힘겹게 인도에서 망명 생활하고 있는 가난한 수행자다는 것이 자기 입장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무엇이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항상 무엇을 갖다 단선적으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 이렇게 이제 봐버리면 상당히 그 진실을 왜곡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 아무튼 이 개의 특징이라는 이제 이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마치 어떤 존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특징이 없으면 그것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비는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비는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비가 그 특징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명사적으로 이제 세상을, 제가 지난번에 명사와 동사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형용사도 마찬가지고, 명사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명사가 있어가지고 동사를 어떤 동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형용사적인 요소를 명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걸 이렇게 품사적으로 나뉜 이것들을 갖다가 개별적인 존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에서 이제 여기에서 비판이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의식 내면에 있는 철학적 구조예요. 그게 뭐냐면 실체가 있고 속성이 있고 운동이 각각 따로따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성격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격은 또 내 옆에 붙어 있는 부속품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그러한 특징에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촉을 통해서 분별이 일어나면 분별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것이지 실제로 그 자체가 그러한 성질과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존재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러한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제 그러한 그 측면에서 이런 그 기회도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이 무엇이냐면은 색, 그러면은 색은 4대가 모여 있는 것.
이렇게 뭔가 이제 취합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자론적 사고죠. 그래서 어느 고찰에서는 원자론적 사고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처계가 지향하는 각각의 지금 그 비판의 초점들은 우리가 실체론을 주장했을 때 그 실체론이 갖는 뭐랄까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문장에 얽매여 가지고 해석하는 것보다 본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처계라는 그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데, 그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외제하는 사물화 시켰을 때 그것을 지금 용수보살이 이 세품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 근본 취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읽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기 전에 전체를 한번 이제 읽고 넘어갈 겁니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